한국은 해마다 신년 첫째 주일이 되면 설교 시간에 그 해의 사역의 방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다들 휴가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말 되거나 또 새해가 되면 자리가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 끝날 때쯤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교회 사역의 방향성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요 기도회 때에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본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사역을 매일마다 하나씩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도 좀 흘렀으니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좀 알아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따라서 해야 할 사역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따라서 가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교회의 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14절과 17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군단, 이것은 군대 용어죠. 한 군단도 아니고 12군단입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0명의 1,440명의 기병들, 말 타는 그 병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사랑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작은 손해조차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이 받은 그 재능이나 은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요나와 같은 사람은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임금에 거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벌써 우리의 상황에 항복해버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사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에 강령이라는 말은 일에 으뜸이 되는 그런 큰 줄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체의 입장이나 목적, 방침, 계획 등을 요약해서 열거한 것들 이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연서라는 그런 말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계명의 큰 줄기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 제사로서의 예배의 삶,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삶의 예배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늘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봉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져다 나누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고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장 세큐리티도 필요합니다. 전도팀에 가입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알파 사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꾼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소그룹 인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운전이 안 되는 분들도 혹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올 때에 운전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차가 없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운전 봉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었지만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즉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전도부가 있습니다. 전도부가 주체가 되어서 알파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알파 헌신자 교육을 통해서 알파를 준비합니다. 헌신자 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알파 사역을 시작하죠. 작년에는 상반기에 알파를 했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처음 2021년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우리 돌아가신 이정훈 선교사님이 이스트 웨스트 칼리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트 웨스트 선교사 훈련 코스 중에 인턴십 과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좀 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알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알파 소그룹을 좀 인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데도 안타까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도 훈련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 계획서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훈련을 해보겠다고 하실 때에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것을 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선교사님은 생활 속에서 삶으로 선도를 하는 그런 훈련을 계획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그러한 훈련은 아주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가운데 한 번씩 생각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선교사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전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훈 선교사님은 위암으로 작년 초에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정훈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2021년도에 한 번 하고 작년에도 2022년도에도 하반기 때 그때는 이정훈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안 계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의 유명한 전도 강사이신 정재준 장로님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도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정훈 선교사님이 전도훈련의 교재로 사용했던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그 책을 직접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 이상을 준비했던 그 알파 사역을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반기에 알파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알파 사역을 할 때에 많이 지원해서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들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배우고 나중에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예수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까지도 합해서 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제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저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흥분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면서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슈퍼스타 또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축구스타 손흥민을 보면서 구경하며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만약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먼저 소속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분들은 온전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형제 자매로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구역 안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에서는 교제만 하는 것은 온전한 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와도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열심히 게임하고 놀다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다시는 교회 안 올 겁니다. 구역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서로 간의 공동체의식을 깊이 느낄 수 있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교육을 4주 동안 받고 세례식 또는 입교식을 하면서 정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소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헌신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로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에 가 있을 때에 성경 번역 선교회에 파푸아뉴기니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훈련센터가 아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각 부족에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주 동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훈련이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 훈련 형식이기보다는 지식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가면 그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훈련시키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참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교제도 하면서 또 삶의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삶의 훈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과정이 몇 개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반이 있고 교리반이 있습니다. 성장반과 교리반은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반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성장반과 교리반의 교재만 보면은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교재를 갖다 주니까 갑자기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다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실천을 위한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1:1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1 제자 훈련은 또 성장반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그룹이 아니라 말 그대로 1:1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과정은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 또 성경적인 지식이 좀 많이 아직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성장반과 교리반을 먼저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사역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입니다. 조금은 요즘은 가정의 중요성이 소홀히 하는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한 혼신의 서약도 없이 그냥 서로 좋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쉽게 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사역은, 교회에서 가정사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훈련을 제외한 신앙훈련을 교회에만 의지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손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지는 가정기도회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기는 좋아하지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여러분들 서고 싶습니까? 군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분의 길을 가는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군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헌신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또 교회 공동체를 더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육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까봐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자훈련까지 다 끝나면 뭘 해야 할지 이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훈련시켜드리고 싶은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싶은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균함이라는 작가가 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1%의 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물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버린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게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무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잡은 고기 다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물 깊던 것 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복양하게 드리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구경과 같은 그런 군중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나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사역에 해당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전도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역시 교회의 사역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소속시켜서 함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리고 성도 각 개인의 삶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지난번에 작년에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훈 전교고 예훈이가 전교에서 봅니다 하고 생각하시면 잘 배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